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들어 주시는 주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나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셋째 주일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다 함께 부릅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하라 하시려 복과 은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 옛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432장 찬송부에 김경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금불결이 설레는 오는 마다 저 등에 들리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빼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그네 맘에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멀려 달려오라. 이 바다에 도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그네 맘에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를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그네 맘에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가득한 길을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올라오며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함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해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이 땅의 흉흉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이겨내고 그러면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 다다를 것을 믿기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정을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정녕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이 날마다 행복한 그런 성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 생명 바쳐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며느리교회가 더 은혜와 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까지 신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 벳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벳과 헤세드가 합해져서 베데스다, 벳헤스다, 우리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뭔가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죠. 첫째로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말씀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임금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떵떵거리던 사람들 다 어떻게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전전긍긍하지요. 세상 권세 이러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말씀 그래서 저기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에도 언제든지 재현되는 말씀 같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집 이름은 좋아도 그렇지 못한 것도 많고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항은 참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국제공항 참 좋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항에 놀러 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거기 못 가죠. 전에는 해외여행 가지 않아도 일부러 공항에 가서 몇 시간 보내고 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거기 가면 마음이 들뜹니다.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공항 터미널에 가면 거기 비행기 도착과 이륙을 열리는 전광판이 있죠. 파리, 뉴욕, 쥐리히, 암스테르담 외국 도시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의 매력은 우리 삶이 얼마나 손쉽게 바뀔 수도 있는지 그냥 국도를 따라 나가서 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뒤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 낯선 장소로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 곳에 나를 내려줄 수 있다. 매력이잖아. 그래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굳이 출국하지 않아도 일부러 공항에 놀러 간 사람도 꽤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가기 어렵죠. 뿐입니까? 외국 도시들이요. 다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베데스다 이름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행각이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정자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픈 이들이 가득 들어놓여 있었습니다. 중증의 환자들, 오늘은 말하면 병원 중환자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 어떻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신음소리, 그리고 냄새, 베데스다 연못가 바로 그런 자리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이름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신천지도 그랬죠. 누군가 그런 면모도 보여주더라고요. 신천지 열심히 나가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깨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누워있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 아픈 이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름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없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 없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름이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질병은 고통입니다. 감기 같은 작은 것부터 사람의 힘으로 어쩌기 어려운 무서운 병까지 질병은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시를 봤습니다. 제목은 암병동에서 앙상한 팔뚝을 두드리던 간호원이 혈관이 약하군요. 6시간의 투약, 한 방울씩 떨어지던 항암 주사액을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방전된 내 몸을 본다. 구겨진 생의 체면, 힘나라 손잡은 딸에게 변명이 되어버린 몸. 아직 끝나지 않은 계절에 나는 푸른 그림자와 마주 서 있다. 암은 무섭죠. 그런데 이제는 암이라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질병들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다 고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낫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병이든지 육적인 병이든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환자들에게, 똑같은 질병의 환자들에게 똑같이 처치를 하지만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수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설이 있었을까요? 베데스다에 그곳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하는 말은 간헐적으로 온천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불시에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베데스다 기대하고 잔뜩 기대하고 가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쓰다가 버린 우물입니다. 막힌 우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우물 아시죠? 마치 그런 식으로 온천이었는데 이제는 온천이 아닌, 그런데 가끔 물이 솟구치기도 하는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 이런 전설이 있느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난다 그랬죠. 이것은 전설인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렇죠. 이런 질병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물에 빨리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갑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기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봤자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물이 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손이 아픈 정도의 사람, 한쪽 눈이 좀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잽싸게 뛰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1등이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온천물에 상처가 닿을 때 병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 그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조차 알 수 없는 그런 38년 묵은 병자로 거기 한 사람이 불쌍하게 드러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질병을 설명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 그런데 이들은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 그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아가서 나의 구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나이가 들지요. 늙어갑니다. 인생에는 노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직업이 기자인데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날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노트를 꺼내고 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첫 번째, 나중에 죽을 때 꼭 한 가지 기억을 가지고 가신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이더라. 너하고 우리 가족 제주도에 갔을 때 숙소에서 밤새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거, 그리고 숲길을 너하고 손잡고 걸어가던 거, 그 느낌 가지고 나는 갈 거야. 두 번째, 아버지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책 한 권 들고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 지금 가셔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세 번째 질문. 아버지를 모두 이해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글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로할 사람이 있을까? 살다 보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해주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나를 위해줘야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삶에는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위로하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그 하는 이 말은 나도 낫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원망처럼 들려옵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38년이나 병들어 지내니까 고생도 많았겠지요. 가족과 친척들 다 그렇게 떠났겠지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러니 자연히 하는 말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그래도 누가 한 번쯤 나를 거기 넣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불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코미디 있었습니다.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 있었죠.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이 개그맨 나와서 뭔가 진행하다가 나중에 꼭 마치는 말이 에이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 어린이 학생들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군대 가면 선착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참 이상합니다. 전우를 하면서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선착순을 시켜요. 기업들,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남을 위해 희생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양보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입찰이 되어야 하고 일이 성공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윈윈 그런 말 가끔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참 드물어요.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고. 세상은 이렇다고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에게 밀리고 치이고 탈락한 자리에, 냄새나는 자리에, 그래서 누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곳에, 그래서 주님이 거기 그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집에 가면서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곳에, 이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워있는 환자가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안 그래요? 코로나19가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언제까지 더 오래 갈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예배,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빠지려면 핑계가 아주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이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중풍 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중풍인데 손을 어떻게 내밀어요? 하실 수 있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가라 혼인이 할지도 그렇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변에서 포도주가 되었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원합니까? 믿음을 표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저절로 자랍니까? 비바람을 맞고 가뭄을 견디고 나무가 꼭지기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방해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맞서고 물러서지 않으면 믿음은 더 자라게 됩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다 납득이 됩니까? 교회에서도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섭섭해도 참고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자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도 역사적으로 가장 믿음이 순수했던 시기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는 기적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이 강해야 승리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어떤 믿음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자, 아멘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자. 그를 38년 동안 묶고 놓았던 그 질병의 저주로부터 그는 풀려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에게 부담만 주던 그 부끄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냄새나던 자리에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병자가 난 것 기쁘지 않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것 놀랍지도 않고 이들은 오직 율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미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세상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주일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 은총의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오늘 말씀을 내 이야기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하시더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냥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이야기로 쓰게 잘 듣고 그 은혜 받고 크게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38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고 방해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내 믿음, 냄새나는 자리, 불평하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향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 듣고 믿고 일어서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일어나 걸어라. 코로나가 무선 여건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38년 된 병자같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방송이 자꾸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 신천지가 저러더니 겨우 찾아드는가 했더니 이제는 유흥과 클럽에서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있고 멈추지 못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백신이 빨리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신 개발은 필요하지만 제약사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대요. 왜? 백신은 돈이 안 된대요. 치료약을 개발해야 크게 돈을 번대요. 백신을 개발해도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공공병원 차원에서 내놔야 합니다. 별로 돈도 못 받고 말이죠. 이러니까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남아있는 질병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리셋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세팅을 다시 하고 그리고 리셋하고 리스타트 새로 출발해야 돼. 일이 지나가기를 그냥 바라고 과거같이 그냥 안일하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과 믿음이 이런 일로 이런 때도 새롭고 강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알자. 힘써 영원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오늘 세상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 더욱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정해놨어요. 제목 하나님의 갑자기. 무슨 말이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의 갑자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세상 시험 물결 거세도 더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일어나 힘차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있죠.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고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걷는 여러분. 질병이 사라지고 걱정이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늘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모든 일들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언제나 하나님 은총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이제 찬송가 285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이 좋은 날 외쳐라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복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각.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복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 사랑 감사하며 예배하고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생활 재물에 대한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세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걸음 오늘 세상의 역경이 그치기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생활 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불쌍히 보시고 속히 그 병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 봉사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일으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녁밥 때문에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예배만 모이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있었던 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이 예배 시간을 유튜브에 녹화해서 11시 반 이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일 예배 모입니다. 대신 구역 예배는 아직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역 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잘 챙기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달력에서 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에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평양로에 제192회 정기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서문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약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마스크 끼고 뛰어앉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모일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아주 고용처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당일 잠깐 모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게 코로나19 찾아들지 않아서 걱정도 많고 조심스러운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어요. 다시 지금 2차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출발해서 다시 발병이 되었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철저하게 지금 아직도 자기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되면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치료하면 더 번지진 않으니까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회외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보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